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8월 달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위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또 한 달 이상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공부하오니 주여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 본문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고 잠언과 야고보서의 연속성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잠언의 내용들이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들에서도 실제적으로 잠언의 것을 많이 가져왔는 것을 봤죠. 그러므로 잠언과 야고보서 그야말로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약 솔로몬의 잠언 같으면 한 9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900년 동안 차이가 나는 이런 책들이 히스기야 때 또 편집했는 내용도 있으니까는 히스기야 한 700년 뭐 그래 되니까는 최소한 500년, 600년 이상 1000년 차이가 나는 그 책들에서 연속성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야고보서와 이사야서의 연속성도 한번 잠깐 보고 본문을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너희가 시련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그 시련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요. 위로하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때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5절 보시면은요. 5절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며 이제 주의 강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참고 이겨내라. 위로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주의 강림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연속되죠. 더 구체적인 것은 실제로 본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찾아봤어요. 매일 성경 말고 성경을 또 찾아야 되니까는. 자, 야고보서 1장 11절 10절부터 보겠네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잘하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풀은 마르고 이사야서입니다. 7절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 보세요. 이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 우리 야고보서는 그냥 바람이 분다, 뜨거운 바람이 분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인용이 되는 이사야 본문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기운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늘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마저 루아흐 하는 것은 성령이면서 하나님의 기운, 호흡, 숨, 바람 이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야고보서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께 말을 했어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다. 성령이 어디 나오는데? 유일하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느냐?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니까는 본문에서 벗어나는 너무 오바 해석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바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지만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놓쳐서도 안 돼요. 그러니 이성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 여기에는 야고보서는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진다 이러지만은 이사야는 여호와의 기온이다. 하나님의 영이 불면은 이게 우리 동양에서 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 다시 보면 풀은 말리고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부한 자도 행하는 일. 그렇게 인생이 이와 같이 일시적이다, 일시성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건 야고보서는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냐?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요걸 공동서신은 공동서신. 왜 그러냐면 이 성경들은 저자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딴 성경이에요. 유다, 요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수신자들의 이름을 적었지만 여기는 발신자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요, 일반. 어느 특별한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일반에게 본다.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1세기의 어느 특정한 교회의 문제, 그래서 실현당할 때 1세기에 그 성도들이 실현당하는 그 네로 시대나 이 로마의 폭군들에 의해서 이 실현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했던 이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바울의 선구자다. 여기서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풀어서 막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가 원천.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들은 사람은 내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 소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책들은 짧고 그 다음에 뒤쪽에 위치해서 가지고 홀대받는 성경이에요. 홀대받는 성경인데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던 이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제자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 것으로 생생하게 이어가지고 전달하는 내용들은 이 속에. 그런데 이 서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이 거의 같아요. 실현, 연단 다르고, 실현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유명한 성경.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똑같죠? 이사야 지금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25절에 야고보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인용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 번역을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났다 그래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와, 이 공동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출생하는 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난다. 말씀은 났대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없는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한 출생. 이게 연속성이고 이거는 연속이고 요거는요 새로운 거예요. 차이예요. 차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차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건 앞에 없던, 여기는 없던 것이 여기서 발전성으로 나타나요. 발전성.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그와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 뭐냐? 성령. 다락방 강화 14장에서 16장까지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성령의 생수가 너희 속에서 솟아나리라.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고 그 예수님이 드러냈던 것을 이 사도들이 활용하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보편화시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이 일반 서신이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치하는 분이 이사야는 작년에 39장까지 했는데 다시 1년 후에 40장부터 내는데 바로 앞에 있던 이사야와 고리를 걸고 그 말씀을 배치를 해놓은 것은, 이것을 보면은 이 성경 배치를 하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문과 다른 성경과의 관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정리된 말씀이에요.
아무리 구원계시의 발전성, 구원계시의 발전성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앓도록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실제적인 본문 관계들을 알 적에 우리 잠언과 야고보가 확실하게 그랬다면, 그다음에 야고보와 이사야도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성경은 지금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딴 성경과도 뭔가 그와 같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누군가? 자, 우리 지도책 205쪽을 찾아봅니다. 205쪽. 계속 반복입니다. 205쪽.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겉으로 알다가 점점 깊이 아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새롭게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740년에서 698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740년. 여기 세기로 나누면 8세기. 근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 언제입니까? 536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536년. 아직까지 망하지도 않았어요. 586년에 망하고 536년에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망하지도 않았고 돌아오는 거는 잡혀가지도 않는데 무슨 돌아오는 내용이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적어도 1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60년 후에 잡혀가는데, 그런데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이에요. 귀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뭐 그렇다 하니까는 믿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용하죠. 이사야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권위는 신약의 예수님에 의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 이야기 이사야 인용이거든요. 이사야의 성취거든요.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 모든 것이 이 이사야를 권위 있게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의 권위는 신약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를 자세히 보니까 이사야의 내용이 이와 같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처럼, 잡혀가다 돌아오는 내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가 이 현대의 이와 같이 역사를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거는 연대가 잘못됐다, 다른 이사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50쪽 펴보세요. 50쪽 보시면은 들어가는 말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서 6째 줄 40장에서 66장이 이사야의 저장임을 부인하면서도 당대의 역사적 독자들에게 적실한 메시지였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밑에서 셋째 줄 40장에서 55장. 이 앞에 거는 이사야서 맞고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가 맞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은 이거는 이사야 시대가 아니니까는 이건 제2 이사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은 제3 이사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이사야 연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는 이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도 이사야를 인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그거는 뭐 우리 구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자죠. 그런 것도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에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이러니까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쪼가리를 내서 세 권으로 쪼가리를 내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죠. 아니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합리적이지 않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요까지는 이사야가 맞고 요거는 다른 사람이다, 요것도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대로 이사야라고 인용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인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기에 전부 언제냐 그러면 19세기 말에 이 고등비평하는 게 나온 거예요. 고등비평.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성경을 미신처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오병이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편집하는, 그래도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책들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놨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 그 학자들, 지금 여기 나오는 베른하르트 둠,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나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여기에 다 빠져서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미련하니까는 그랬고 이제는 이성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깨지버린, 이 전체 개념. 아니,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 하나님이 요거 뭐 몇백 년 앞의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는 것이 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인데, 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했는 건 뭐 딴 근거가 있어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이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론을 꺼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뭐 그것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도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 그게 마치 앞서간 것이고, 그렇지만 성경은 전부 다 그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전부 믿을.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 그거 이야기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 읽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막 그 성경만 읽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과 공부하면서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빠져. 이게 정설이 돼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마치 앞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40장은 갑자기 너희의 하나님이 있으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39장을 보세요. 39장과 40장의 관계가 어떤가. 왜 이사야를 39장까지를 1부 그리고 40장부터 2부로 나눴는가. 3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를 다시 우리가 1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시간까지는 부족해요. 자, 36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7절 역대하 32장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이 돼요. 반복. 역사서가 갑자기 35장까지는 선지자 이야기인데 36장에는 그냥 열왕기 이야기, 역사서 역대기 이야기가 그대로 작고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이거 뭐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그러면서 열왕기에 나온 내용이 똑같아요. 작고도 하나 틀리고 똑같은 내용.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자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고 그래 가지고 그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자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치고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이 18만 5천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이 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7절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바로 눈앞에 이 예루살렘 함락시키러 왔다가 망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가 죽었다 가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이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유명한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이 승리하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죠.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 유명한 사건이죠. 히스기야 기도해가지고 그 수명을 15년을 더 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자 37장 9절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 죽을 병에서 살아가지고 21절 이사야가 이러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서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런데 39장 놀라운 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때 발라다나던 바벨론 왕 머드락살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왔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이때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자이고 바벨론은 아주 약한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 히스기야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 사절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나라의 이 보물들도 다 보여줘, 무기고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39장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만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사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를 다 보여주고 그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궁의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환관이 되어가지고 잡혀가리라. 그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궁에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영웅처럼 보였는데 너무나 졸렬한 치졸한 그런 인물로, 자기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게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모습.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영웅이 없어요. 전부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좀 위대한 것 같지만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면 다 그렇잖아요. 다. 성경에 안 그런 사람 없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무슨 내용이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 포로. (39장은) 바벨론 포로 예언이라는 이와 같은 어둡고 우울하게 39장이 끝이 났어요. 그럼 갑자기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서가 툭 튀어나오더니만 결론이 뭐냐? 어둡고 우울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왕궁의 사람들도 환관이 되어 잡혀갈 그런 예언이 나오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이 돌아온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40장이 돌아오면서 완전히 빛이 들어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있으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하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다.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바벨론 예언으로 끝났다가 그 이후 실제적으로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할 때까지 약 70년 돼요. 왜 이게 70년이 되냐 그러면은 605년부터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포로기 전체를 치면 1진, 2진, 3진 그렇게 이 잡혀가는 걸 치면 70년. 이렇게 보면 70년 안 되죠. 망한 것부터 치면.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70년. 이렇게 고레스 때 일어난 일, 포로에서 귀환하는 고레스 칙령, 이때 포로 망하는 것도 보여주지 않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고레스 이야기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44장 보세요. 44장 44장 28절 44장 2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45장 1절 여호와께서 내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 이같이 말.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극할만도 하겠죠. 고레스 구체적으로 그냥 예언이 아니라 딱 집어가지고 고레스 이야기를 한 고레스는 이름까지도.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예요.
간격이 언제 아직까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는 거 다 지나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어둡고 깜깜한 이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우리 이 39장까지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막 완전히 빛이 들어옵니다. 앞에는 깜깜한 어둠인데 갑자기 빛이 쫙 나면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너가 치를 죄를 다 치렀다. 이제 석방이다.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이캠.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암미. 자, 이사야 1장 들어 1장. 자, 이사야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혼자 아무리 읽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단락 구분, 1부, 2부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보면은 몰라요. 자,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나의 백성 소유국 암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내 백성, 내 백성, 그 내 백성. 짐승보다 못하고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고 이스라엘 내 백성은 그러므로 그들은 매를 맞는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서 발바닥은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럽게 함을 받지 못하다. 징계를 당하고도 내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자기 백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저주처럼 그렇게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의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일 뿐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창기가 되었다. 음녀가 되었다는 거. 음녀 여기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음녀다. 이렇게 탄식과 경고로 시작했던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40장이 돌아오면서 그들을 향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징계하시던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제가 성경 처음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다혈질적이다. 기분이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막 얼렀다가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또 이렇게 꽝치면서 그 하나님 너무 좀 안정감이 없다. 좀 여성적이다. 아버지라기보다는 좀 여성적이다. 감정의 기복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금방 화를 내가지고 죽일 것 같이 그렇게 가시던 분이 아이고 야야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달리면서 아팠지 너무 아팠지.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냐 교육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든 연단돼요. 연단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는 게 베드로전서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은을 연단한 같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한다. 왜?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정말 변화된 모습, 이게 신약적으로 하면 성화의 성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원리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래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오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보살피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내 백성을 질책하고 내 백성을 저주하듯이 말씀했는데 1장의 그 백성이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백성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고,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기는 해요.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그게 안 되고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위로할 것에 대한 암시가 들었습니다. 이사야 11장 임마누엘아, 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어둠에 있고, 그리고 40장부터는요 지금 이제 그 어둠의 시기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2절에 보세요.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상을 받다 죄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기가 끝나는 거예요. 7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7년 만기 출소가 되는, 만기 출소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위로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백성을 향하여 징계하시던 분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자식의 아픔을 생각하며 먼저 위로하라. 그거부터 먼저 나와요. 원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가 되겠죠.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지난번 개혁성에 정다이 말해. 정다이가 마음에 닿도록 그에게 외치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 이 어둡고 우울한 끝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몰라요. 터져나오는, 북받쳐 터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듯이 이 징계 때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징계를 할 적에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외치라. 너희들은 위로하라. 말을 하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그것에게 크게 외치라. 이제 너에게 때가 끝났다. 형기가 끝이 났다. 이제 출소다. 1945년 이 한국 땅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해방을 주셨다. 해방. 그 죄악이 상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3년만 받아도 되는데 6년을 받았다. 이런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실제적인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은 그걸 참습니다. 그때 개입하면 안 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이 물건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예요. 잠언에 나왔고 야고보에 나왔던 이와 같은 연단. 히브리서도 나오죠. 연단. 베드로전서도 나옵니다. 이 성경 신구약을 통하여 일관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연단이 반드시 있다. 없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소홀히 봤는지. 온 성경이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복만 받는다. 뭐 영혼의 복을 받고 육신의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받는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을 적에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 품으로 안길 텐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인데 우리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자기 사함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위로는 땅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그 황폐된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기쁨 위로 먼 길을 새로 회복케 하는 말씀입니다. 40장에서 66장의 핵심 사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이 세계사에서 그 당시는 강자지만은 주인공은 예루살렘이 주인이에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택한 나라예요. 자, 바벨론과 예루살렘. 자,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또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세상의 지혜, 세상에 제일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돼요. 실제는 그렇지 못해서 문제지. 여기에 속한 자들이 여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로 가잖아요. 일로 가잖아요. 이걸 따라야 돼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이겨버리죠. 자, 이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게 바로 우매의 여인. 실제로는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롭게 보이죠. 이게 지혜의 여인이지. 이것은 자기가 주인,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적 예루살렘은 이 자존심을 못 가지고 여기 넘어졌는 거예요. 여기 젖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예요. 이 넓고 큰 길이고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여기는 자기를 부인해두고 여기는 자기를 확대해. 자기 확대.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데 뭐냐? 성령을 줘. 성령을. 성령을 내주하게 돼요. 이거는 내 속에 욕심이 주인이 돼요. 욕심이. 에피테미야. 이 죄죠. 죄.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자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이게 세상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내용들이 이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잠언의 우매 여인과 지혜 여인의 이 관계는 성경 전체와 관통되는 그 같은 주제인 것을 구약에서도 알게 됩니다. 자, 이 40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